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사도행전 2장 이 14절에서 36절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이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베드로는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예수님의 표적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히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설교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깊은 충격과 또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찌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죄책감을 느낀 거다라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절했죠. 심지어 십자가에 그 못 박는 죄를 인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은 겁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다. 그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졌다라는 거죠. 또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로 그냥 그친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고, 자 들었습니다. 그리고 찔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그런 행동,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자,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물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베드로의 설교가 좋았기 때문입니까? 어떨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아주 기똥차게 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했다. 아니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이 마음밭이 좋아서였습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자, 여기에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 집사의 설교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응을 비교해 보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7장에도 누구의 설교가 나오냐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역시 베드로와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성령 충만하여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이 설교를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은 베드로의 청중과는 다르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아프게도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돌아가셨다. 하나님께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일제히 그에게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베드로나 스데반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유대인에게 설교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돌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 회개를 하든지 돌을 들든지 두 가지 반응이 다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설교하면은 그 설교를 듣고 다 회개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돌을 드는, 돌을 던지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 설교 듣는 청중에 따라 반응이 다른 것입니까? 사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은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굳어진 마음,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 쓰시는 게 아니라 아예 제거해버린다. 제거하고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설교를 듣는 것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설교를 듣는 것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도 듣는 것 같아도 저는 몰라요. 우리 지금 성도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설교를 듣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이렇게 보면 다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다라는, 사실은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라고 들리는 것은 그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목사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합당한 반응은 더더욱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이 자꾸 드십니까? 말씀과 죄를 깨닫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까? 설교를 듣고 합당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교를 듣고 설교 자체를 금방 잊어버립니까? 우리는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들어도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는 것 자체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집중이 안 돼. 무슨 기도를 하셨나? 찬송가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불러야 되는데 찬송을 부르고 나서도 내가 무슨 찬송을 불렀나? 그러니까 순간순간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찬양을 드릴 때도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함께 하시면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바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설교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이게 감사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면서 감사 제목. 우리가 새벽에, 제가 주일 새벽 예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주중에 새벽 예배를 하지 못하신다라고 한다면 주일날에는 꼭 오셔서 특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어쩌면 설교 듣다가 계속 앉기만 하면 눈이 감기는, 잠이 오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졸지 않고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이라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해. 목회자인 우리 박은숙 권사님이 유치부에게 설교하시고, 우리 강다니엘 목사님, 또 황한별 목사님, 제가 설교자로 나서는데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또 뭐예요? 내가 설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듣고 깨닫고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라고 질문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가르쳐 줬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교통 표지판으로 말하면은 유턴입니다. 유턴.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는 거잖아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에서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굴 믿었어요? 나를 믿었어요. 누굴 사랑했습니까? 나를 사랑했어요. 누구를 높였습니까? 나를 높였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삶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돌이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돌이키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누굴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누굴 자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누구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우리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회개 역시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일관되게 통일되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이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과 이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양의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삶을 산 탕자 이야기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때 잃은 양과 드라크마를 찾아 나서는 목자와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은 회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찾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결국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뭐 했다라고 합니까?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해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뻐하신다.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라고 했죠. 자,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잃은 양의 이 비유는 회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회개는 잃은 양으로 비유되는 죄인, 잃은 양이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스스로 목자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잃은 양이 스스로 제 발로 목자를 찾아오는 것이,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놀랍죠. 회개에 대한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아 나셨다. 찾아 나서서 찾을 때까지 찾으셔서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회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돌이킴과 회개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한 것이 내 스스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된 것이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물에 완전히 사람을 잠갔다가 다시 나오게 하는 게 세례. 그래서 물에 완전히 잠기는데,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성도가 자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표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이 회개가 내적 변화라고 한다면 이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서상 회개한 사람이 뭘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8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함을 받으라라고 했어요. 이 순서상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함이 있는 것처럼 본문이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것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라라고 이렇게 위에서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 헬라어 단어를 위에서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선물 곧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 순서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뭘 받는 거예요?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가 세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패역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보면 이런 뜻입니다. 도리에서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것을 패역하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믿고 높이며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에 패역이라는, 그러니까 비신자들에게 패역이라는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과 같게 살지 말아라는 거죠. 세상과 동일하게 물들어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 그리고 세례 구원받으라라고 그렇게 반응하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참 중요한데,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9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몇 절이 중요하다고요? 39절이 너무나 중요하다.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자,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에게도 주지만 너희 자녀에게도 주고 모든 먼데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곧 그들을 설명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녀와 성도로 택한 사람들에게 누굴 주신다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뭐 했다라고 합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세례를 받았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두 단어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바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몇 명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까? 3,000명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다 똑같이 보내주시는, 똑같은 시기에 보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젊을 때 보내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이 들어 보내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보내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세상에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